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2절. 제목은 성경에 나온 표지하고 똑같네요. 제가 정한 제목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빼지 않고 그래도 이 아침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대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주로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이죠. 23장까지는 이제 유다와 연관이 있는 그 주변의 10개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곧 온 세상 열방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 그 세계에서는 이 국가 간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이 승리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막 다 망할 위기에 처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과 솔로몬 그때 이제 반짝 이제 좀 성하였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나라의 그 국세가, 나라의 그 힘이 쇠하여졌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압제받고 거의 다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기고 그 다른 나라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때,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그 온 세상이 비웃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말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13장에서 23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은, 그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받아 예언하고 있는 이 BC 732년이라고 되었는데,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훗날 그대로 성취되죠. 그 이외에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국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욥기 13장 23절 말씀처럼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어렵고 막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 쌓이는 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특히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또 나라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국가를 향한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새벽기도 때 옛날 이제 동네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 보면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셨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새벽 예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 있던 그 새벽 예배 나가면 정말 드문드문 앉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목놓하셨어요. 특히 어떤 기도를 하셨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휴전선, 이제 옛날 분들이니까 38선이라고 하셨죠. 38선 그 몇 킬로죠? 지금 까먹었는데 그 키로수를 불러가면서 38선을 지켜달라고. 38선에서 전쟁을 겪으신 세대이기 때문에 친히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새벽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새벽 예배를 나가봐도 꼭 그 기도를 했어요. 38선을 지켜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나라가 편안할 때나 어떤 그런 막 전쟁 위기가 들리지 않을 때도 막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이 나라를 주권적으로 끌고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라고요?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며 보호하심을 구할 뿐이에요. 자, 오늘 보면 이사야 13장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디까지 나오는 것이냐면 14장 2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14장 23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13장만 보겠는데, 아까 이제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그것을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3장까지. 근데 그 10개의 나라 중에 특별히 바벨론을 지금 맨 앞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바벨론은 지금 아직 그 강대국도 아니었을 때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맨 앞에 기록된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열방, 모든 국가들의 대표 선수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그렇다면 왜 바벨론일까? 왜 바벨론일까? 그 이유를 이제 바벨론 할 때 그 바벨이란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의미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바벨,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바벨이란 말이 아카드어에서 고대 언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그 아카드어 고대 언어에서 시작된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의 문. 그 또 하나의 의미는 혼란, 혼잡.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혼란, 혼잡이라는 의미가 아마 1번쯤에 나올 것이고, 이제 그 어원으로 가는 그 아카드어에서는 이제 신의 문. 그래서 신의 문이라는 뜻과 혼란, 혼잡,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바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실 바벨탑이라기보다 바벨 성읍인데, 사람들이 이제 성읍과 바벨 성읍을 재요. 바벨 성을. 그리고 그 가운데 탑을 건설하죠. 근데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닿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힘으로 신의 문을 만들고 그 신의 문을 열겠다라는 교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 이제 바벨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악과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바벨론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는 이제 뒤에 이사야서 이제 뒤편 47장 그쪽 가서 잘 나타나는데 47장 8절에서 바벨론이 이번에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참으로 그 람에게 그 칼의 노래와 비슷하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그 바벨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음성이에요.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믿고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음성이라고요. 그 소리라고요. 바벨의 두 번째 의미는 혼란이라고 했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근동 지역의 열방들은 온갖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인데 그게 유언처럼 이야기한 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막 드글드글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다고 여기면 다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잖아요. 뭐 비의 신, 무슨 신. 막 혼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그래서 악이 극성한 세상은 언제나 혼잡하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막 질서와 어떠한 순수함, 순결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확실히 바벨론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은 급기야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시도까지 하잖아요.
아니 신의 문을 스스로 만들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한 복잡하고 혼잡스러워집니다.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아무거나 다 섞어버리죠. 기준을 흐트러버려요. 급기야 남자, 여자도 막 섞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13장은 사실 경고예요. 14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퇴장 명령이에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가만히 보면 바벨론에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이사야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또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경고하시는 까닭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돌아서기를 바라는 오라 오라, 오늘 처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오라 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저는 그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바벨론과 같은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돌아서서 날마다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혼잡함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또 보내시기 위함이시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세상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열방의 국가들이, 또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품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민족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러므로 더욱 힘써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예언처럼 17절에 보면 이제 메대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정말 메대 사람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근데 실질적으로 메대가 주력이 됐단 말이에요. 메대는 거의 뭐 이름도 없는 나라인데 그 메대를 통하여, 메대 바사로 이제 하는데 메대를 통하여 이제 멸망을 하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렇고 제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국, 지금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나라, 정말 어디서 언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쇠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이 아닌 곳이 없어요. 땅끝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받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 마지막 때까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의 모든 바벨론에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바벨론에게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